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사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다고 하죠. 이제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다닐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준비된 노후 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창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요즘 청년 세대에게는 시작부터 또 길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 IMF 때 졸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이 조국 현실 속에서 이 5명의 가족을 데리고 22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해양대학교 남청도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행을 다녀와서 기록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온 나라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때 이 남청도 교수는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려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길이 막혀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길이 막힐까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을 받고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바울과 실라도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잘 나갔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흔들리던 이 성도들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소아시아 일대가 금세 복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일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작가가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참패해서 전우들과 함께 그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작가로서는 성공은커녕 이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힌 동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으면서 다닙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의식주 걱정 없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작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량을 마치고 출감하게 되었을 때 한 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실패도 좌절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힌 길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이 축복이고 막힘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길들여진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막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 떠났을 때 그의 앞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일어났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누가 이 길을 막았다고 합니까?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오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오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그 험난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것을 건너서 강을 건너고 때로는 죽을 뻔한 일들도 겪고 수많은 일들을 건너왔습니다. 그것도 요즘 같은 자동차가 아니라 걸어서 오직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다른 분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았을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것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놀랍게도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아닌가는 고난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형통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묵묵히 그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막힌 길에서 묵묵히 새 길을 찾아 떠납니다.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자, 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서 무시아로 갈려진 이 소아시아에서 서북부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어요. 험난한 길.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가기까지 갔는데 또 누가 길을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충분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 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무시아를 지나.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험난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면 또다시 찾아 길을 가고, 막으면 또다시 찾아 무시아까지 왔는데 거기도 머물지 못하게 막아서 무시아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힘든 것은 지금 무시아를 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막막하게 무시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걷습니다. 루스트라를 떠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히니까 또다시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비두니아가 아니면 드로아로일지도 몰라.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힘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길이 열리지 않는 순간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 번도 길이 막히지 않는 채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한 번도 막히는 길이 없어요. 다 막히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 잘 알아두세요. 우리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가다 보면 수도 없이 길이 막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앞이 막히면 그냥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길이 막혔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다렸더니 어떡합니까? 마침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길이 막힐 때마다 좌절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막힌 길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실 새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조정면 목사님이 쓰신 이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닫힌 문에서 돌아 나오지 못하고 찾으라고 많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이 새로운 문을 볼 수 있을 텐데 닫힌 문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도 닫힌 문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돌아다녀도 마땅한 교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태전동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태전동 어디냐고 하니까 태전고등학교 앞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눈이 반짝 뜨이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 주와 그 집사님과 후배라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 건물 지으면 교회 들어갈 테니까 준비 편안하게 쉬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날마다 아침 새벽 기도 갔다가 저녁에 할렐루야 교회 기도실에서 11시까지 기도하다가 11시에 끝나면 태전동에 제 안에 와서 태전동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건물 파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 건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5월 7일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이나 모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계속 교회 가서 기도를 하죠. 저녁 늦게. 그날 밤에도 이제 기도실에서 마치고 나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교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그분에게 교회를 달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는 거예요. 줄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 중에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참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창고는 없는가.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었어요. 이곳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 소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아시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비몽사몽간에 뭔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환상이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명히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비몽사몽간의 핫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분명한 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소아시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드로아까지 내려갔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힐 때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선교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갔던 것이죠. 그 계획에 마게도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상 한번 보였다고 해서 그곳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힘들면 안 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곧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생각해보고 난 후가 아닙니다. 곧입니다. 즉시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마게도냐는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이 지역이었어요. 전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일인데 누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곧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신비바존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신비바존스테스, 이것은 함께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짜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소아시아를 생각했어요. 마게도냐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짜 맞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함이라 이 단어의 뜻이에요.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그냥 꿈이라고 지나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봤나 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짜 맞추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후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즉각적인 이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이에 대하여
A.T.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역할.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인은 초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말해서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2차 선교행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길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 아닙니까? 선고하면 뭡니까? 선교하면 바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길을 막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차 선교행 해봤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고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쳐 깨트립니다. 자신의 그 이성을, 생각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에 마게도냐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즉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췄다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자마자 곧입니다. 곧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의 여신 새로운 길을 향해 주저없이 떠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유럽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한국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떠올랐습니다. 격동의 구한말, 그가 끼친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정치, 교육, 문화 등 그가 없이 한국의 근대화를 말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0년 뉴욕 대학 재학 중에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선교 부흥운동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선교에 있다. 선교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곧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뉴욕 대학을 졸업한 그는 뉴 브론스위스크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인도를 선교지로 삼고 인도를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 10월 코네티컷 주 그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열린 신학교 연명대회에 뉴 브론스위크 신학교 대표로 참석했을 때 이 알버트 울트만트 박사가 조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에 누가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언더우드는 도전이 되었지만 이미 인도로 선교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던 터라 누군가가 조선으로 갈 사람이 따로 있겠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들 그럴까?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들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돌연히 강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못 가느냐? 그러는 너는 왜 못 가느냐? 순간 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그는 인도를 비롯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885년 마침내 그는 우상 숭배가 득세한 이 조선 땅에 왔고, 그로 인해 조선은 변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이 막혀도 막힌 그곳에서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이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세계를 열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우리 인생에 막다른 길이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통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실 세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막힌 길에서도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욱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